내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라.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삶이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해서,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 삶에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삶은 있는데 기적은 없다. 이거는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윤리를 이야기하고 도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기적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치유의 기적이 없고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이 없고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초월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윤리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삶을 사는 거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기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하나님만이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자연적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동행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동행하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친구하고는 사업을 뭐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왜냐면 생각이 서로 주인이 둘이면 놀 때는 좋지만 결정적인 사업할 때는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가장 우리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을 못합니다. 왜 못하냐? 동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도 있고 하나님의 생각도 있어요. 그러면 누구 생각이 옳은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거.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따라가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왜? 천국은 예수님의 집이라고 말했어요. 누구의 집이요? 예수님의 집.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이 땅에서 동행하지 않으면 천국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은 천국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 많은 사람이 다니고 있지만 천국에 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누구의 몸이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동행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 하지 않고 종교적인 삶을 한다는 말이죠.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동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동행하는 거죠. 안 믿으면 동행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없습니다. 속는 거죠. 교회만 오면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동행하는 건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싫어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참 가짜를 많이 가르칩니다. 정말 비참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누굴 부인해요?
여기서 말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제자들이만이 아닙니다. 무리들이 다 불러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요? 부인하고. 여러분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까?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죠. 달라요. 이사야서 5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의 생각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려면 내 생각이 부인돼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래야 따라가는 거죠. 내 생각, 예수님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교회 와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네. 내 생각과 다르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과 달라야죠. 맞아요? 아니 그 학생이 선생님이 이제 가르치는데 내가 모르는 걸 가르치네? 내 생각과 다르네? 그러면 되겠어요? 달라야죠. 달라야 돼요? 안 달라야 돼요? 달라야죠. 사람들은 그래서요 기독교와 우상은 다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자기는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누군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은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기에 맞는 하나님을 원해요. 자기가 정욕을 좋아하면 정욕을 채워주는 하나님을 원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 부자를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원해요. 자기는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건 다 하나님을 비틀어서 바꾸기를 원해요. 하나님 뭐였어요? 비틀어서. 하나님을 협박해서.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그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자기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뭘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를 축복해주는, 축복하지 않는 하나님을 축복해주는 하나님으로 비틀어서 바꿔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달래서, 유혹해서, 뭔가, 그래서 공양미 300석을 갖다가 다 신을 달래서 신봉사가 눈을 뜨게 신을 달래서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 큰어머니가 예전에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는 그 집 안방에 불당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안방에 따뜻한 데가 그 아랫목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전에는 아랫목 위에 불당이 있어요. 문을 닦아놓고 부처님께 비나이다 하고 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부처님은 어떤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지 않아요. 오직 부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변화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께 교회에 와서도 이런 신앙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해요. 마음에 교회에 나에게 평안을 얻으러 왔어. 뭘 얻으러 왔어요? 평안을. 위로를 받으러 왔어. 격려를 받. 사람 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자기가 변화되기는 원해요? 안 원해요? 안 원해요. 왜? 평안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자기가 부담스러워하는 일을 시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나를 간섭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 테니까. 알아서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따라서 보죠. 학생이 알아서 공부할 테니까 선생님 필요 없고 과외 선생님 필요 없고 책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내가 알아서 할 거다. 네.
그건 좋은 학생입니까? 불량떨이 하는 학생입니까? 불량떨이 하는 학생이죠. 오늘날 신앙생활에서 불량떨이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선생님들이 위축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이 무슨 소리입니까? 나 학교 바꾸겠습니다. 선생님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요, 타락을 해도 심각하게 타락했습니다. 왜요? 성도들에게 말을 못해요. 가짜가 되면 안 돼요. 무슨 자가요? 정말 많습니다. 왜인지 알아요? 어떤 교회에도 제가 아는 분이 거기 다녔는데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 목사님이 헌신을 얘기하지 못한답니다. 헌신. 변화되라 라고 얘기하지 못한대요. 왜? 변화되라고 얘기하면 니네만 교회냐? 옆에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한대요. 절대 못한대요. 가짜가 되죠. 왜? 학생들의 유혹에 못했어.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따르면 누굴 따르겠습니까? 마귀를 따르는 거고 세상을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그래서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옥 갈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지옥 갈 사람은 수두룩해요. 저희 교회도요, 목사님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거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가셨어요. 어떻게 갔어요? 안타깝죠? 많은 분들, 그래서요, 교회들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들이 말을 못해요. 왜? 그래서 성도들에게 입맛을 맞춰주는 얘기밖에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상처를 안 받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위로를 주고, 어떻게 하면 오기만 해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 매일 예배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다 했어요. 그런데 지옥에 가장 밑에 가 있는 사람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변화가 안 되면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변화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변화돼야죠. 열매가 없는 나무는 주님께서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열매가 없으면. 믿으면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삶에 뭘 가지고 있어요? 변화를 가져오게 있어요. 예수 믿어도 결코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이 내 삶도 못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려면 한 가지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 한 가지 동의를 해야 돼요. 내 생각보다 높으신 그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겠다고. 할렐루야. 내 생각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겠다고 결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 그동안은 내 생각대로 살았죠. 내 마음대로 살았죠. 그렇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저주가 오고 우리의 삶에 고통이 오고 이 땅의 삶에 비참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기적이 없고 내 생각대로 내가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내 마음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을 쫓아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6장 19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과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이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안 믿는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대.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재앙을 내리겠대. 왜? 그들의 생각의 결과래. 그들의 생각이 내 말, 내 생각을 듣지 않고 내 율법, 내 뜻을 거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내 생각대로 살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나에게 맞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맞는, 나는 안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안 변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안 변하신다. 변화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내가 저주받을 때에서 축복받을 것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고 할렐루야.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대로 있고 하나님은 안 바꾸세요.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바꿔주고 변화된다면 그분이 잘못된 거죠. 그분은 원래부터 옳으신 분이고 원래부터 정확하신 분이시고 원래부터 진리이시고 원래부터 거룩하시고 원래부터 사랑이세요. 내가 바꿔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따라와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따라가야 돼.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평안이 받아야 되지만 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다릅니다.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나는 하나도 안 변하고 내 마음에 위로를 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안 변하고 내 마음에 위로를 주는 거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그 어디에 그런 거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산에 가면 있어요. 어디 가면요? 산에 가면. 그래서 요즘 드라마의 인기가 산에 사는 혼자 사는 사람들 인기예요. 왜? 나를 괴롭히는 사람 없어. 도망가. 집에서도 괴롭혀. 부모도 괴롭히고 자녀도 괴롭히고 다 괴롭혀. 남편도. 왜? 나에게 상처를 줘. 그러니까 어디 산으로 가죠. 그리고 괴롭히면 안 주는 그래도 있어요. 왜? 말이 안 통하면 괴롭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들하고 강아지하고 잘 지냅니다. 요즘 삶이. 개들하고 고양이들하고. 왜? 개를 좋아하고 고양이를 좋아해서 좋아하는 건 좋은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뭘 받아서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개가 좋아서 키우는 건 괜찮아요. 강아지가 좋아서 키우는 건 괜찮습니다. 그건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받아서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산에 가고 그래서 혼자 살고 산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유대하게 만들어지는 얼마나 비참함. 아니 산에 가서 왜 혼자 살아요? 왜요? 마음에 뭘 누리기 위해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아무도 안 만남으로 오는 관계의 단절함으로 오는 평화예요. 그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냐? 죄송합니다만 좀 정확히 얘기하면 나중에 지옥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뭡니까? 예수님이 주는 평화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교회는요 세상이 주는 평화를 얻는 데가 아닙니다. 관계를 끊음으로써 오는 평화, 어떤 소리도 듣지 않음으로써 오는 평화가 아니에요. 욕을 얻어먹어도 여러분은 평화가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 안에서 뭘 누려요? 평안을 누려요. 어떤 고통도 어떤 질병도 어떤 환경도 나를 지배할 수 없는 주님으로 오는 평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세상 어려운 일은 있지만 그 어려움이 나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는 그 삶. 할렐루야.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극복하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정복하고 세상 속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 중에 한 것만 이야기를 드리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생각이 다른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못해요.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축복을 받고 변화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생각과 다를 때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이게 말이 안 돼. 좀 갈등이 있어. 내 생각 불편해. 그래서 교회 오면 불편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불편해야 돼요. 불편한데 변화가 되니까 그때 오는 평화. 할렐루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불편한 환경이 많아요. 다 편합니까? 불편한 환경이 많죠? 그것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주지 않고 예수님이 주는 평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세상이 주는 평화 그걸 원해. 종교적인 평화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종교적인 평화를. 종교적인 평화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종교적인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어디가 있나? 지옥 가 있어요. 석가도 지옥 가 있고. 왜? 종교적인 평화를 원해요. 종교적인 평화는요,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진짜 기쁨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거짓의 합이 마귀가 주는 평화예요. 그 평화는요, 여러분,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로 행복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매일 술을 드셨어요. 술을 드시고 와서 집을 오시면 부수고, 막 그냥 온갖 그랬습니다. 저희는 저녁밥을 일찍 먹고 준비를 합니다. 왜? 저희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시면 다른 집으로 도망가야 되니까. 매일 일찍 먹고. 그런데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자살하셨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제 안에 제가 이제 저녁에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평화가 왔어요. 너무 평화롭다. 이게 평화구나. 이게 평화구나. 왜? 아무도 저를 터치할 분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술은 조금씩 드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술주정 있으신 분이 아니고 그냥 늘 우리한테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도 뭐라고 하는 분이 아닌데 술만 드시고 오시면 때리고 부수고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했어요. 그래서 일찍 먹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아버지만 돌아오시면 막 다 튀는 거예요. 술 드고 오셨다. 술 안 드시고 오시면 이제 그날은 집에서 자는 거고 술 드시고 오시면 도망가는 거죠. 못 도망가면 난리 납니다. 한 번은 제 동생이 우리 자고 있는데 아버지 술 드시고 있어 하고 다 도망갔는데 전부 다 우리 어머니 도망가고 우리 누님도 도망가고 저도 도망가고 다 도망가요. 막 이제 혼자서 막 집에 풀쓰고 누구 있으면 그러니까 제 동생이 자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와서 발로 막 제 동생을 막 밟아버리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 어렸을 때. 근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평화예요. 근데 그게 진짜 평화일까요? 저는 진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화를 맛봤어요. 그게 진짜 평화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 주는 평화. 폭력하는 분이 사라지고 압제자가 사라지고 그런 오는 평화, 그것은 세상에 주는 평화인데 그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저는 그 뒤에도 저도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고 우울하고 평화가 왔지만 그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수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평안해요. 할렐루야. 왜? 주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맡기니까요. 맡겨요. 주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에서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는 마음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겠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주는 평화를 주려고 하고 성도들은 세상에 주는 평화를 얻기를 원한다면 그건 교회로서 가치가 사라져버렸고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주님,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받는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받아.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받아요. 마음에 오는 세상의 평안을 받고, 마음에 오는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마음에 오는 격려를 받기를 원하고. 그래요. 그러나 거기서 멈춰버리면 그건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육체의 자녀였다.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와서 세상이 주는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자기는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결코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 나 그건 못합니다. 아, 그건 싫어요. 아, 그런 거 부담스러워요. 이 땅의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평화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평화는 우리를 결국 멸망시킵니다. 평화를 원해. 이혼하고 갈라서고 떠나고. 그래서 산으로 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산에 사는 사람이 요즘도 인기인가요? 얼마 전에는 인기였죠. 그렇죠? 산에서 혼자 살잖아요. 혼자는 안 살았더라고요. 분명히 개들은 한 마리 갖고 있더라고요. 자기 자식도 버리고 자기 부모도 버리고 다 버리고 산에 올라가는데 개들은 하나씩 갖고 있어요. 너무 외로우니까. 그건요, 세상에 주는 평화. 그래서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는 평화는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주님 앞에 왜 싫어하냐? 내가 변화할 수 있다고 믿지도 않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 상처 때문에. 우리는요, 뭘 믿어야 되냐?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생각이 그런데 나는 그렇게 못 변화되고 싶어. 그런데 그 변화시키는 분 자체도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나를 변화시키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게 만드신 분은 주님이세요. 능력을 베푸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주님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변화할 마음도 주시고 또 내가 동의만 하면 나를 변화시키고 역사하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가정도 변화시키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오셔서 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변화될 수 없는 교회들도 변화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고 그를 기억하고 그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떤 한 여인이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 자기가 그 소중하게 아꼈던 그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향수를 나게 하는 향유지요. 이 향유는 어떻게 합니까? 비싸죠. 여자 향수 비싸죠? 화장품 비싸죠? 별것도 안 들어갔는데 비싸요. 그릇은 큰데 아는 내용은 조금밖에 안 들었습니다. 엄청 비싸요. 뭐 또 주름 이거 막 하는 거 있으면 엄청 비쌉니다. 조금밖에 안 들었어요. 몇만 원밖에 안 되는데.
누군가 그걸 선물로 줬어요. 우리 사모님에게. 사모님은 그거 여기다 바르는 건지 모르고 얼굴에다 막 바르고 사람들도 막 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어때? 비싼 거 알고 얼굴 그거 비싼 줄 알고 못 바르는 거예요. 막 얼굴에다 막 이렇게 막 바르고 막. 그래도 엄청 비싸요. 양유가. 조금씩 쓰는데 그 한 옥합을 이렇게 되는 옥합을 가지고 그것이 시세로 따지면요. 지금 시세로 따지면 수천만 원이 가는 돈입니다. 이게 엄청나죠. 그걸 가지고 조금씩 쓰거나 아니면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이 사람이 진짜 이 향유를 그렇게 가지고 있을 정도면 정말 자기의 그 자기의 그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겼던 사람 같아요. 여자들의 가치는 어디에요? 있어요? 머리 하는데, 화장하는데. 여자들은 이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게 몇 천만 원이나 되는 그 돈인데 그것을 가지고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바른 게 아니라 부어버린 거예요, 다. 그거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건데 평생 동안 써도 남는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거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린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요. 분개했어요. 야, 이건 허비다.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몸에 그 향유를 부어버리니 이게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의도가 뭐냐? 왜 허비하냐? 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분개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분개했어요. 이거 무슨 의도냐 도대체? 왜 이렇게 허비하냐? 라는 거죠. 예수님의 몸에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갖다 다 부어버렸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갖다 부어버렸어요. 자기 가치를 다 부어버렸어요. 자기 인생을 다 부어버린 것입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유머입니다. 유머. 신학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막 달라고 했어요. 막 달라고 모든 것을 세상에서 막 달라고. 나에게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향유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막 달라고. 여자에게는 이 향유가 필요하다. 막 달라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막 달라고 해서 모아보니까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예수님이 진짜야. 예수님이 주는 평화가 아니면 평화가 없어. 얼굴에 바르고 찌르고 막 온갖 해도 평화가 없고. 막달라 마리아는요. 전설에 하면 귀신들의 지배를 받았어요. 우울하고. 7 귀신이 있는데 예수님이 쫓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귀신이 들렸다는 건 뭔 말입니까? 우울증에 지배를 받았다는 거죠. 아주 깊은 우울증에 지배를 받고 그것이 귀신의 발작으로 나타날 정도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막 무언가 세상의 것으로서 채워질 수 없는 공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니까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최고예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예수님 안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삶의 목적이 있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몸에 그 향유를 다 부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면서 말했어요. 이 비싼 이것을 가지고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의 몸에 이걸 다 부어버렸느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라고 말했을 때 한 사람만 말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것에 동조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의 몸, 교회를요, 성경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교회를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몸. 이 교회는요, 예수님을 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도덕을 전하고 윤리를 전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이 창조 주시고 믿습니까? 예, 그걸 믿고 그분을 전하고 있는 것이 교회고 그럴 때에 주님은 그 교회 외에 나타나셔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적을 행하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 보이십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했던 그 일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도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예요. 그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의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변화도 가져오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도 주시고 할렐루야.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면 종교만 남습니다. 종교만 남은 교회에는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인간적인 마음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교회에서도 그걸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 나를 따라오는 자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뭐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꾸셔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살도록 만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윤리적으로 착하고 좋은 사람 만드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완벽한 종교를 도덕적인 윤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가 변화되면요. 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면 그 예수님과 이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믿습니까? 예, 소중해요. 사람들은 돈을 사용하는 데서도요. 세상을 위해 사용하면 좋은데 교회를 위해 사용하면 그건 낭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잘못됐습니다. 사람들이 시간을 사용하는데요. 자기 돈 버는 데 사용하고 다른 데 사용하는 데는 좋은데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거나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 교회가 뭐합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면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시간이잖아요. 맞아요? 이분이 향유를 그렇게 만든 건 그냥 어디서 공짜로 얻은 게 아니라 자기 시간을 들여서 자기 돈을 들여서 그걸 산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향유는요, 자기 시간이고, 자기 돈이고, 자기 모든 것입니다. 자기 시간과, 자기 돈과, 자기 모든 것을 예수님의 몸에 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도 예수님께 모든 걸 드렸지만요, 제자들은요, 사실은요, 꿍꿍이 속에 있었어요.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왜 순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한 자리들을 하려고 했어요. 맞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죽을 때까지 예수님 따라가서 한 자리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버리고 쫓아갔어요. 한 자리 하려고. 뭐 하려고요? 주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하면 한 자리에 오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요한과 그 야고보는요, 어머니 치맛바람을 이용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이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그 아들들을 한 자리 하게 해주세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다. 아니 압니다. 한 자리 해주겠어요. 너희들이 나의 잔을 마시고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나의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들이 나의 잔을 마시고 것이고 그 오른편 왼편에 줄 것은 아버지께서 하는 일이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다 뭐야? 우리도 한 자리 하고 쫓아가. 니네가 우편 좌편에 영의정 좌회정에 이 땅에서 한 자리 하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한 자리 하려고. 뭐 하려고요? 교회에서도요.
막 한 자리 하려고 하는 분이 장로님 되려고 그러고 막 뭐 하려고 한 자리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변화가 돼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 해야 돼요. 그 말입니다. 그 요한의 어머니가 우리 아들들, 자기는 나이가 많았으니까 우리 아들들 한 자리, 자기가 한 자리 하달라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높은 자리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말해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뭐 하고자 해요? 섬기는 자가 되고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꿍꿍이 속에 있으니까 순수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순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해보죠. 순수하지 않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우리 생각을 바꿔주세요. 할렐루야. 처음에 완벽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자매, 남편, 처음에 예수 믿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누군가 사귀어 보려고 왔어요. 괜찮아요. 그거 당연하죠. 안 그래요? 처음부터 막 예수 믿으려고 막 예수님 막 당신만 없습니다. 그거 믿으려고 오는 거예요. 누구 한 자리 사귀어 보려고 그러고, 아니면 뭐 때문에 오고, 뭐 때문에 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와서 변화돼요, 안 변화돼요? 변화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안 바꿔주세요?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세요, 안 바꾸세요? 바꾸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바꿔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에게 막 무슨 의도로 이렇게 허비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해요.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거니와 이 여인은 나의 장례. 이제 나가 있을 시간이 얼마 없다. 나에게 할 수 있는, 내 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 여러분 참 그래요. 사람이 죽음 앞에 가면 정말 못했던 거라도 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돌아가신 부모님 계셨을 때, 그래서 장례할 때요, 장례하는 사람들이 사기를 많이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옷도 장례할 때 그 어머님 옷 입는데 이 수의 있죠, 수의? 이건 30만 원입니다. 근데 이거 좀 그래서 좀 그래, 여기 400만 원짜리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돌아가셨는데 30만 원짜리 입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보통 안 합니다. 그래도 한 번 마지막인데 좀 비싸. 그래서 막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비싸게 불러요. 그러놓고 어쩔 수 없이 요구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녀들은 뭐 합니까? 어차피 마지막 한 번인데 돌아가실 때 좋은 옷 입고 가시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리고 또 그 항아리도 뭐지 이렇게 담는 그것도 이렇게 여기 30만 원짜리, 이건 500만 원짜리인데 이것은 뭐 어쩌고 그렇게 설명해서 한 번인데 하자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많이 막 그냥 그 장례식은 부르는 게 값이에요. 부르는 게. 맞아요? 왜? 마지막 이제 가는 거니까 그렇게 가치 있게 해드리고. 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평소 때는 30만 원짜리 옷도 비싸다고 안 사줬으면서. 무슨 말씀이 되세요? 평소 때 잘해야지. 그렇죠? 그러나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가치 있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 여인에게도 마지막, 이제 주님이 계실 날이 얼마 안 되니까, 내가 주님을 섬길 날이 없으니까 그 향유를 갖다 부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잊지 않는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장례를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붓고자 하는 마음을 성령님이 주셨을 때 순종한 것뿐이다. 여인 편을 들어요, 예수님이. 여인 편만 드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편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제자들의 생각이 맞다고. 야, 그렇지, 이거 금방 없어지고,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이 돈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가지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야지.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내 몸에 붙는 것은 가치가 있는 거다. 나는 곧 있으면 이제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고 그를 기억하고 그를 기념해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이 틀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일부는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내가 이 일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진 거 바꿔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제자들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 여자,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그것, 주님의 몸에 드린 것은 이것은 얼마를 드려도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 모든 것을 드려도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전파되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전했어요. 근데 한 사람만 삐딱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선동자고 주동자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자기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니까 다른 제자들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에 동조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요, 똑같은 생각이 달랐지만 그들은 생각을 바꿔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니까 그들은 정말 놀라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도로 성경이 기록되고 수없는 위대한 일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이 다른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바꾸기 원하지 않아. 누가 바꾸기를 원해? 예수님이 바꾸기를 원해. 내가 교회에 맞춰서 변화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교회가 나에 맞춰지기를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맞추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뒤로 바로 변신해 버린다. 뭐야 지금? 아니 이 여자가 그렇다고 하는데 옳은 건데 진짜 제자들은 미래를 보지 못하죠. 하고 바로 뭐합니까?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13절까지 나왔죠.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넘겨주러 갑니다. 그러면 이 일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뭔 일인지 아세요? 딱 이제 보세요. 우리의 생각을 버리라고 하면 못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교회를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저는 이 이야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 하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마음을 가지고 뜻을 다하고 시간을 다해서 그 예수님의 몸에 자기가 그동안 모아놓은 향유를 부어버렸어요. 자기가 마음을 다하고 에너지를 다하고 무엇을 다해서 그 몸에 부었어요.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마음을 다하고 진짜 자기가 모아놓은 것을 다 갖다 부은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믿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뭘 경험해요? 마음을 당할 때.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 것과 안 다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다하지 않을 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게 있고 마음을 다할 때 경험하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냐면 사람들은 말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열심히 안 하려고 그래요. 마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마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나중에 그렇게 변화가 됐죠.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가룟 유다도 있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비행기가 말입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활주로에서 뜰 때 에너지를 다하겠습니까? 에너지를 다하지 않겠습니까? 에너지를 다하죠. 맞습니까? 그래서요, 활주로를 뜰 때 쓰는 에너지가요, 뭐 총 비행 거리에 몇 분의 거의 뭐 반절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막 그냥 에너지를 막 쏟습니다. 왜? 이륙하려고. 막 자기는 에너지 막 콱 쏟아요. 그래서 이류가 이때 쓰는 에너지가요, 이 활주하는 에너지보다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순간 그 힘을 다해서 샥 해서 이륙을 해버리는 거죠. 이류가 이때 쓰는 에너지는 비행기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활주 계속 이렇게 가는 거는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는답니다. 이류가 이때 가장 많이 쓴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비행기가, 그래서 에너지를 쏟는데 비행기가 어느 정도로 속도로 가야 날려면 보통 비행기가 나는 속도가 있답니다. 근데 무게가 있으니까 그런 속도로 만들려면 빨리 가야죠. 그렇죠? 200 몇 킬로인가를 달려야 된다. 200 몇 킬로인가 얼마를 달려야 된다. 날개가 달고. 자동차는 200 몇 킬로 가도 못 날죠. 그렇죠? 날개가 없으니까. 근데 날개가 있는 상태에서 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 속도로 가면 난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는요, 그런 속도가 나야 됩니다. 힘을 다 쏟아야 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나는 너무 힘드니까 200 몇 킬로는 안 되고 190킬로만 쓰자. 190킬로. 그래서 190킬로 속도로 비행기가 활주에서 다녀요. 날까요? 못 날까요? 못 날죠. 그러면서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가다 보니까 뭐예요? 아이고, 도로가 끝났네. 도로가 끝났어. 아이고, 돌아. 커브 하면서 넘어지고 깨지고 또 다시 해서 또 커브 하면서 넘어지고 깨지고 비행장을 수십 년 도는 거예요. 그리고 한 50년 돈 다음에 신앙생활이 힘들어. 너무 비참해.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그리고 신앙생활은 정말 내가 그냥 자동차만 됐으면 어디도 가는데 신앙생활은 이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 복도 못 받고 이게 뭐야? 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런 쓸데없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심으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마음을 다해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기적을 경험한 기적도 없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왜 교회에서 참 문제가 되냐면요, 교회에서요 참 이걸 안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헌신을 요구하지도 않고 하라고 말하지도 않아. 도망가 버릴까 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전부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고 기적을 경험한 적도 없고 성령님을 경험한 적도 없고 귀신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맨날 신앙생활 했는데 외부에 돌아다니는 자동차가 부러워. 안 믿고 저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자동차가 부러워.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절대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비참해. 이 활줄에서 도망가지 못하고 맨날 하다가 깨지고 뭐하고. 그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날 수없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수없는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에너지를 다하고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자 이야기가 들어가서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변화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 나가버렸죠. 그걸 싫어서.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제가 믿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먼저 믿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먼저 믿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교회 가라고. 근데 저 교회 가기 싫었어요. 안 믿으니까. 당연하죠. 근데 제가 교회 자꾸 빠지는 걸 보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이르니까 우리 누님이 우리 어머님이 혁대를 빼가지고 저를 때렸어요. 빠클로. 자식아. 교회 다니는데 왜 한다. 제 마음에 내가 우리 어머니하고 싸울 수는 없고 다니자. 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교회 다니면서 핍박하고 전도하는 사람 핍박하고 그랬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결정하고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만나니까 어때요? 마음이 불같아요? 안 같아요?
불같죠.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해도 열심히 하고. 똑같이 세례를 받는데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세례를 받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 제가 그 전에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교회는 와서도 관심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세례를 주는데 세례 문답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아야지. 제자 이름은 알아야지. 세례를 주지. 그래서 제자 이름 부르는데 제가 알아야지. 베드로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제자 이름. 아무리 세례를 주려고 해도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세례를 줄 수가 없어. 목사님이 그러면 기도라도 할 줄 알아야지 하고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제 마음이 불같아요, 안 같아요? 불같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제 동생이 같이 세례 받았는데 그래요. 형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큰 소리를 기도해? 내가 큰 소리를 기도했냐? 큰 소리를 기도했어. 막 지붕이 떠나갔듯이 기도하는데 막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막 세례 문답주는 장로님이 막 아멘 막 그랬다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막 지붕이 떠나가도록 기도했어요. 그 열정을 다해서 기도한 거죠. 뭘 몰라도. 그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저를 불러서 얘기하더라고요. 기성아, 믿는 건 좋은데 교회에 깊이 빠지지는 마라. 뭐 하지 마라고요? 빠지지는 마라.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 그냥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있는데 이 교회는 왜 자꾸 리더가 돼야 되고 뭐가 돼야 된다고 뭐가 해야 된다고 그래? 아, 나 그 빠지기 싫어 라고 생각해. 저보고 빠지지 말해. 깊이 빠지지 말해. 안타깝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빠지고 다니면요 100년의 다녀도 변화가 없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결국 나중에 뭐 어디 가요? 지옥 가기 쉽고. 진짜 믿은 사람이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은 사람인데 그것을 믿음을 빼면 나중에 믿음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목회자도요 그렇게 빠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정진 리더랑 우리 어마영 리더가 우리 처음에 개척했을 때 막 열심히 하고 막 전도도 같이 하고 막 그랬어요. 밑에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너 뭐하냐? 나는 이렇게 전도도 하고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합니다. 야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해라. 너 잘됐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미쳤냐? 너 지금 뭐 하는 것이냐? 미쳤대요. 교회에 빠져서 교회 열심히 하니까 미쳤대. 그게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 그리고 하면 안 미쳤다고 하겠죠. 사람들이요 돈 벌러 다니고 돈 벌러 어디 외국까지 가고 공부하러 외국까지 가면 돈 다 투자하죠. 몇천만 원 돼서 공부하라고 하죠. 왜? 네가 잘 되는 일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이걸 허비하냐고 말하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이걸 허비하냐? 넌 미쳤냐? 교회 생활하는데 대충 해. 빠지면 안 돼. 교회는 빠지면 안 되는 것이야. 여러분 이런 비겁한 소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예. 주님은요 뭘 원하냐? 계시록의 3장 15절 보면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냐고 아니하다. 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믿든지 아니면 불신자라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런 얘기예요. 네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냐고 차지도 않냐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버리라. 여러분 미지근한 사람들이 가는 데는 예수님의 토해버려.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지옥에 가게 되는 걸. 진짜예요. 어떻게 미지근하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건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사람들은 미지근해요. 예수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애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면서 말하고 그래. 너는 공부에 빠지지 마라. 마음을 다해 공부하지 마라. 공부는 대충 하는 거야. 대충 하는 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넌 직장 가는데 직장에 빠지지 마라. 대충 직장은 건너뛰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충성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넌 장사를 하는데 대충 해. 돈 벌러 가서 대충 해. 막 돈이 중요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애들이 공부하는데도 잘하라고 그러지. 너희 공부가 중요한지 아냐? 공부는 성적순이 아니야. 대충 해. 야. 대충. 너 절대
열심히 하면 안 돼. 확 그냥 그런 부모가 없는데 한국 교회는 희한합니다. 목사님들조차도 빠지는 건 원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걸 말을 못해요. 말하면 떠나갈까 봐. 학생들 공부 열심히 가르치면 학생들 떨어뜨릴까 봐. 학생들은 싫어하죠. 부모님은 좋아하죠. 열심히 공부시키면. 참 한국교회 타락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들도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보고도 우리 목회자 모임 가면 막 열심히 하지 말라고 막 건강 생각하라고 뭐 생각하라고 막. 건강도 생각해야 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아요? 맞습니까? 그러고 보면 제가 회개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할 게 없습니까? 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해라. 할렐루야.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요 평생을 달려도 비행기가 열심히 처음부터 뛰면 날아가면 얼마나 좋아. 그 다음에는요 그냥 날아가는 게 그냥 힘도 안 들어요. 신앙생활 처음에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 만나고 할렐루야 초자인 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 얼마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가 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힘들지도 않아요. 맞습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면 뭐 자동차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다. 자동차가 평생 따라도 못 가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 자동차는요 평생 가도 그 하와이 못 갑니다. 맞아요? 하와이 갈 수 있어요? 육지로 갈 수 있어요? 못 가. 죽었다 깨라도 못 가요. 근데 비행기는 가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평생 경험도 못 해보는 것. 여러분 간단히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육의 생각을 버리고 내 에너지를 다 투자해서 나의 삶을 다 투자해서 주님을 섬기면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 하는 일도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하면 30배, 60배, 100배로 맺습니다. 그러나 얼렁뚱땅 대충 하면 그 열매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적 없습니다. 그리고 괴롭기만 해요. 그 공항 할 줄이 알아서 비행기가 그냥 뱅글뱅글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그 주님께 열심히 하지 않으면 누가 빼가냐면 그거 너 거기 있지 말고 이쪽으로 와라. 너 그거 잘못됐다. 그 활주로 잘못됐어. 하고 빼가요. 이단들이 빼가요. 이단들이.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차이는 열심히 했다고 그러지만 주님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대충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단들에게 빠져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안 빠지면 이단에 빠집니다. 3단에 빠지고 맞아요? 예, 우리가 주님께 안 빠지면 마귀에게 빠지는 거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비참한 일이 뭡니까?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약하고 연약해서 초신자서 열심히 못할 때도 있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 사람은 이해하고 용납해야 되지만 여러분 수준이 가고 시간이 가면서 믿음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요. 만나보니까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자동적으로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어떤 신앙이 어떤 높은 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은 그냥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짜로 부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보니까 아무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그래서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봤더니 아무도 열심히 하고 다 세상과 똑같아. 다 비행기는 비행기다.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왜? 뒤에 엔진이 없어. 엔진이. 너무 비참한 거죠. 여러분 이번에 어워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거 따라만 가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왕이면 하나님을 경험하자. 미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받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 그런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자. 성경과 내가 다르면 어떻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어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사람과 내가 다르다면 어떻게 그것을 나를 보장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 시간을 부으면 돼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른 사람에게 부은 게 아닙니다. 어차피 그거 자기에게 부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차피 자기 향수 나봤자 별거 없어요. 향수 그렇게 부어가지고 뭐가 들어왔어요? 귀신들이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귀신들이. 그 향수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거 향수를 모으느라고 귀신들이 불러들어있잖아요. 7 귀신들이 들어왔잖아요. 그 향수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쫓아봤자 귀신들이 우리를 다 달라붙어요. 맞아요? 세상에 막 그냥 에너지 다 써도 귀신들이만 달라붙어요. 그러나 주님께 부으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어디에서도요?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재정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부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